하나님의 집인 이 등불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힘을 입어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는 있는가? 마태복음 1장 15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이 외쳤고 선지자들이 외쳤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들이 외쳤고 선생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디에 있기에 우리들 가까이에 왔다고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으며 우리의 가까이 왔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존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영혼이 되어야겠죠. 육신으로 하나님 나라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영안이 열렸을 때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영안이 열렸을 때 하나님 나라가 보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이 유대들에게 돌로 맞아서 죽어갈 때 그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주여 이들을 용서하소서. 이들은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있는 이 일이 어떠한 일인지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으니 주님 이들을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들의 왕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인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이지만 저들이 하는 행동을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 저들을 탓하지 말라고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렴풋이 아는 하나님 나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어렴풋한 하나님 나라를 오늘 말씀으로 깨달아 뚜렷하게 느껴서 외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지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 안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늘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을 깨달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마음 안에 있다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내 심령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즉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직접 받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심령은, 내 영혼이 거하는 곳이며 내 영혼이 거하는 곳에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거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까? 아주 멀리 있습니까? 주님은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리가 없는 문, 그 문을 천국문이라 했습니다. 내 눈이 성하면 내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이 성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눈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문이요, 그 문을 통해서 그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느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우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이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로 간구함으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이 저 땅 밑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옥도 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 공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죽어 지옥에 가고 눈을 들어 저것을 보니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그곳에 가게 해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너가 있는 곳과 내가 있는 이곳은 중간에 큰 구름이 있어서 여기서 거기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거기서 이곳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공간이, 이 우주 안에 지옥의 공간과 천국의 공간이 같이 있지만 이 공간은 분리되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이곳으로 서로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문을,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이는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다는 것. 닫으시는 분도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다는 것. 열린 문으로 어떤 이는 좁은 길로 갈 것이요, 어떤 이는 넓은 길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는가? 누가복음 18장 24절은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찌 그리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불위에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신 분이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모든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지만,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그리고 다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한 바늘 구멍을 여시고 낙타라도 거기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말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모든 재산을 버리고 모든 친구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알면은 이 말씀을 능히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인간사 세상만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고 천사들처럼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모, 자식이, 친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이 독립된 완전체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주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분을 모시고 복양하고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은 모두가 정리되고 독립체로 된다는 뜻임을 여러분께서는 오해해서도 안 되고 잘못 이해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알므로써 세상의 모든 여는 저 하나님 나라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듯 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왜냐고요? 저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저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흠난한 것을 피해서 평안을 얻고자 하는 얍삽한 사람들을,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 일을 이야기하여도 깨닫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겠느냐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같이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하나님 백성으로 인친 사람만 듣고 깨달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복음 10장 4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나가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 한미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슬퍼 눈물 짓는 일이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 겨자씨 한 알을 심었더니 겨자씨가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되어서 그 큰 가지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쉬고 들짐승들이 와서 그 그늘에 쉬고 사람들이 힘들 때 그곳에서 땀을 훔치는 큰 나무가 되었다는 말씀. 이 나무가 천국 같다는 이 말씀. 즉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안에서는 보잘것없을지라도 겨자씨 하나보다 더 작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여러분의 그늘 아래에서 수많은 새들이 쉬고 수많은 짐승들이 쉼을 얻고 수고하고 힘든 자들을 여러분이 품어줄 수 있는 통치하는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땅 안에서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것이 더욱 낮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겨자 씨가 나무가 된 것처럼 크게 된다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 알아서 다시는
지금의 여러분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님은 가르쳤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밖에서 문을 두들지라도 그 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듯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그 증거를 들어서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다면, 온전히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기도가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주님께 깨달음을 간구했을 때 주님은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요나처럼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소리 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회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내일 회개하겠다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일을 압니까?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주님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회수하리니, 그러면 네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네의 생각이 무엇이 되겠느냐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일이라는 기회는 나에게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깨달아 내 입으로 크게 외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안에 내 심령에 주님이 계신다면 내가 내 마음으로 말해도 주님은 알아듣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도 버스 안에서라도 화장실에서라도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듯이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내 손에 다들마치 가까이 왔습니다. 너희가 이 사실을 너희 눈으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볼 자도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우리 눈으로, 우리 귀로 이 사실을 보고 들을 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형제 여러분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온 동자동에, 후암동에, 서울에 외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기회가 많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게 해야 할 임무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외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또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결코 상금을 잃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너의 외침이 주님 앞에 놓인 금 향로의 향기가 향기로 올려질 것이며, 그 금 향로의 향기가 너희 하나님 나라의 처소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나도 원하노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음을 알리라 하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외치듯이 저희가 외쳐야 할 것임을 저희로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기회가 많지 않고 이 순간, 이 오늘이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음도 깨달아 알았나이다. 주님, 인생의 목적이, 이 삶의,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육신을 입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오늘 부와 명예를 위하지 않고 오직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저희 주님의 백성 될 것이며, 그 목적을 이루었을 때 주님의 시민권이 주어질 것임을 깨달아 알았나이다. 감사하며 저희로 지치지 않는 힘과 두름이 없는 능력을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다 같이 찬송 208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심장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헌금은 주님께 올려드린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아야 됩니다. 헌금은, 가장 큰 헌금은 여러분의 기도요, 여러분의 찬송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라 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할 때 주님은 이렇게 헌금보다 더
좋아하신다는 것 여러분 깨달아 아시고 이 헌금에 대한 조그만 마음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 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종이에 적어서 저희에 주시면 이 시간에 주님께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지키시고 저희의 발걸음이 실족치 않게 이끌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백성들이 저 험악한 세상에 나아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여 일했습니다. 그 수고한 대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두 무릎으로 올려드려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 앞에 금향료의 향기가 되게 하사 주님의 기쁨이 영광으로 화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내민 손길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늘 창고를 여시오 하늘 보화를 이 내민 손길에 가득 채워서 세상으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이들이 하늘 보화로 나누고 베풀게 하시옵소서. 그럴지라도 결코 그들에게는 손 내밀어 빌리는 일이 꾸는 일이 결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귀하고 거룩한 헌금이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백성을 위해서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되게 하여 주시옵고 단 한 푼이라도 헛되게 허망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헌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등불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지만 새로운 한 주 오늘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며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주일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점심이 준비되어 있으니 모두 식사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찬송 631장으로 6월 12일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자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등불교의 주님을 예배하는 조연옥 군사의 머리 위에 이 찬재 행조의 머리 위에 김한숙 집사의 머리 위에 정윤경 자매의 머리 위에 이 상영 행조의 머리 위에 이선영 사무의 머리 위에 오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우리 두 형제 자매의 머리 위에 그 사랑하는 가족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하는 일터 위에 그 직장 위에 조국 대한민국의 하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식당으로 가셔서